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은 사실 부활로부터입니다. 수많은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날마다 그들은 모여 예배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모이라고 하는 그날에 모였던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황제를 예배할 필요가 없게 되고요. 그들은 순교의 자리에 가기까지 오직 우리가 퀴리오스, 주로 고백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보았던 120명의 사람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날마다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물건을 통용하며, 사도행전 4장은 그 안에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로마의 황제 네로였는데 그는 음주가물을 너무 좋아하는 자였습니다. 한 번은 로마 시내에 큰 화재가 났는데 이 일이 미치광이 로마 황제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자 이것을 덮기 위하여 네로는 머리를 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근친상간을 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예식이 초대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인육을 먹는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육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찬식을 하는 이것을 인육을 먹는다며 그들을 뒤집어 씌운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덮으려던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들의 신앙은 더욱 높아져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은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는 집중해서 한번 짚고 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그러면 오늘날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려고 하는 시대에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증명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먼저 이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면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이 정립되게 되고, 세상 속에 우리 20대 청년들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우리가 지식과 과학과 모든 이성을 동원해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을 할 텐데,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미신처럼 신화처럼 취급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이며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의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면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가서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4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심히 큰 그 돌이 굴려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장사했던 그 무덤 입구에는 로마 군인들이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큰 돌로 입구를 막아 놓았어요. 그러나 새벽 미명에 그곳에 갔던 많은 자들을 통해 보여진 것이 무엇이냐면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 병정은 차라리 가서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어디요? 바울과 실라의 그 옥문이 열렸을 때 자결하려고 하던 그 일들이 오늘 군병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6절 한번 가보실래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이미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열어서 보여주니
그곳에 생매장되어 무덤 안에 또 사람을 장사하는 식의 장례식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시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빈 무덤,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기독교 유적지가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순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미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빈 무덤을 순례하지 않았어요. 이것만 봐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증거가 맞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여성과 다수의 목격자가 또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흰옷 입은 천사들인데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언하게 되죠, 천사가. 그래서 9절 가보세요.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등등 다른 표현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한때 귀신이 들려 고통 가운데 있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은혜로 귀신을 내어 쫓음을 당하였던 은혜를 입었던 그 여인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여인이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법적인 효력이 있으려면 당시 여인이나 어린아이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다고 하는 이 부활은 사실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효력 없는 여인의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남아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거꾸로 반문하면서 증명해 보려고 해요. 그것도 성경으로만. 자, 그래서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았다는 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요. 14절로 가보세요. 또 누가 보았다고 하냐면 그제서야 11명의 제자가 아침에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음식을 먹던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을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는 더 나아가서 고린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년, 30년 지난 후에 기록한 고린도서의 편지를 보면 그는 500명의 형제들,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까지도 예수님은 그 부활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부활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부활 소식이 증거되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 30년 지나서도 한참 후대였던 바울에게도 부활 소식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목격했다는 것 때문에 이 부활은 역사적 진실이며 빈무덤이 역사적 진실이에요. 또 한 가지가 여러분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를 보면 부활 맞다는 거예요. 모두가 한때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도망갔던 자들이죠. 그들은 다 생업으로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제자들은 부활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나가서 두루 뭐를요?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그들은 증거하다 순교의 자리에 갔죠. 그러면 여러분께 거꾸로 묻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참된 것이 아니라면
누가 날조된 이야기에 현혹되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겠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 부활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산과 들로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증언하는 그 일들이, 그것 때문에 순교하고 사자밥에 던져질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핍박이 오게 되자 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는 갑자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증거는 딱 한 가지인데, 예수님이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보고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처음에는 여러분, 다 믿었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록되어 있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 표시해놓았어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13절 또 읽을까요?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역시. 그럼 왜 믿지 않았을까? 저는 오늘 이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주고 그들은 떡을 먹었는데도 왜 믿지 않았을까? 부활하신 주님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왜 믿지 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음,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또 믿지 아니함이로라. 계속 믿지 않아요. 11 제자조차도 믿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 왜 그렇다고 얘기하냐면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하여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완악했다는 표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빛이 아니라 어둠이 가득한 상태인데, 이들은 이미 세 차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하시고,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 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이 제자들조차도 이 사실을 믿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시사점이 있어요.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시대에 던져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더 세상의 지식이 발달되고 노출되어 살아가는 때에 믿음은 점점 더 굳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직접 보았다고 해도 마음이 굳어져서 자기와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증거, 우리 왜 굳어졌냐? 우리 누가복음 그 뒤로 24장 32절에 가서 여러분 동그라미 많이 쳐놓으세요. 누가복음 가장 끝 24장 32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대화 중에 그 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의심이 많고 믿지 못하던 두 제자도 어떻게 해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이죠. 말씀이 들리고 이해되자 마음이 부드러워지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와 닿을 때, 내 인생이 말씀의 뿌리 가운데 내 인생이 닿을 때 그 삶이 딱딱함을 벗어나 부드러워집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 오직 말씀으로라고 하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직 말씀으로 살라는 그것은 말씀이 내게 닿을 때만 우리가 부드러워져서 누군가의 단점까지도 사랑하고 나와 다른 누군가를 품을 수 있고,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어떤 일들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에 성경 대신 다른 것이 주장하게 되면 우리 자신도 금세 마음이 딱딱해져서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하는데도 그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 삶은 오히려 완악한 길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공감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 속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동하는 신앙이 이 부활신앙의 참신앙이에요. 그러려면 말씀이 내 영혼을 깨우고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춰주실 때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져서, 아까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해서 보지 못한 11 제자와 달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비추시고 조명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한 일이에요. 병상에 아파 죽겠어요. 이제 곧 예수님이 넘어가요. 그래도 사랑하는 딸이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전하고 천국이 있다고 해도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하면 죽음 직전까지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인 것을 보면,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해서 말씀으로 부드러워질 때, 그래서 성도는 하루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인 답을 찾고 노력을 해도 우리 안의 공허감과 그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며, 신앙은 액션이 아니라 리액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냥 행동하는, 착해서 좋아서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앞에 목에 칼이 들어오고 순교가 기다리고 있어도 그 액션이 아니라 다시 말씀 때문에 리액션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이라는 첫 번째를 알아야 된다면, 두 번째는 부활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부활했을까?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제가 우리 아들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 넌 부활을 믿니? 믿기도 하고 기분 나쁠 땐, 돈이 없을 땐 안 믿기도 하고 그러는 상황 같아요. 근데 올해 용년이 떠나보내고 아주 은혜가 자꾸 임하면서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라고 그나마 바뀐 거예요. 그나마. 그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복음이 무엇이나요?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데,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이 공부하시려면 라이트라고 하는 신약자가 있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메시아를 추종하는 종교들은 그 추종자, 그 교주가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 떠나거나 다른 메시아를 찾아가는데, 부활의 증거가 명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을 때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그를 끝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분명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 그러나 믿는 자가 그 영광을 보며 믿는 자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 부활과 제가 한번 풀어가 볼게요. 자, 부활은 왜 중요하냐? 부활의 의미,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는 여러분 속죄 사역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했는데, 죄를 지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죽으면 다 사망의 자리에 가게 돼요. 그런데 부활 사건이 속죄 사역의 완성인 것은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주님은 새 생명을 얻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망하는 게 죄의 싹인데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모든 죄는 다 끊어지고 없어졌다고 하는 속죄 사역의 완성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부활을 경험하고 이 부활 때문에 자유를 누리고 이 부활 때문에 여러분 다시 살 소망을 얻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이냐면 2000년 전부터 이 부활을 보았을 때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면서 기록합니다. 야고보는 누구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입니다. 부활을 보기 전에는 형 예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난 후 야고보는 더 이상 육신의 형이 아니라 나는 주의 종이라고, 그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냐면 부활 신앙이 오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죽어요. 근데 이 죽음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죽음 너머에는 다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 위한 죽음일 뿐, 이 죽으면 다 그만이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그 죽음 너머에는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벌, 사망의 그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죄도 다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부활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지 마세요. 이제는 정말 나의 이 죄, 나의 이 수치심, 나의 이 감추고 싶은 이 두려움들을 누가 다 덮고 끊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사실을 끊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자존감이 약하다, 다 상담학적 심리학적 언어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예수님이 오시고 이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던 이 믿음만 분명하다면 지금도 공산권 가운데도 교회가 교회되는 놀라운 일은 뭐냐면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2026년이 여러분 가운데 기억되길 원해요. 나는 이제 죄가 없다. 죄가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주의 보혈로 덮었다고 하는 이 분명한,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마침표가 바로 부활이에요. 이게 되지 않고 여전히 빈 무덤 가운데 예수님의 시체가 있다면 우리는 16절 보세요.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지만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참 우리의 죄를 다 덮기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깨트려 나눠준 이 성찬이, 먹고 마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목마름 가운데 남편 5, 6도 내 것이 아니라고 말했던 수가성의 한 여인이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던 그 이유는 이 목마름, 더구나 소문 가운데 들었던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하신 6, 7년,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그분이 내 앞에 계시다는 이 부활의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그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었다. 여러분, 참 담대함이, 사람이 작으면 여러분 담대하지 않을 것 같죠? 하늘 땅 교회 여러분, 진짜 지금 하늘 땅 교회 누가 다 움직이는 거냐면 키가 170 이하 되는 사개오 연합회 회원들이 지금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주중에 낮에 막 이렇게 키 큰 사람들은 오면 다 걸려요, 제 눈에. 그런데 제 눈에 보이는 거는, 제가 작기 때문에 작은 사람만 보여요. 그래서 그런지 하늘 땅 교회는 키 작은 이 삭개오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와 닿잖아요. 그럼 새 생명이 와 닿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사망을 꺾어버린 것이 부활이에요. 사망 여러분 세 가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오늘 소그룹 모임 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마리아 요셉 통해 초림으로 첫 번째 이 땅에 오시고 부활로 두 번째 오시고 지금 이 교회는 다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세 번째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망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망은 나이가 차서 늙어서 죽는 육체적 사망이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두 번째 영적인 사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어둠이 우리를 지배해서 귀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이 있다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일 우리를 완전히 죄 용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신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고요.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또 한 가지는 부활이 현재적 사건이며 경험돼야 될 일이라고요. 제가 일부 예배에 우리 김영자 집사님 또 선우 최지연 집사님 사방 와서 우리가 예배 드렸어요. 선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부활 사건이 현재적이라는 이 사실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우야, 너도 이제 우리도 죽을 날이 있다는 거 너 알고 있니? 그랬더니 중1짜리가 아니요, 난 죽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버지에게도 물어봤더니 아버지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집은 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지금 사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그건 진짜인지 봐야죠, 믿음으로 진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우야, 너 학교 갔다 오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 오산에는 축대가 무너져서 44세인 젊은 가정이 직장 갔다 오다 죽는 일이 있고, 직장에 갔다 화마에 갇혀서 대전에 오는 회사는 14명이 죽는 일이 있고, 너 오늘 사는 거 당연한 거 같니? 그랬더니 애가 이제 조금씩 고개를 숙여요. 너 오늘도 주님이 다시 살게 해서 부활 때문에 너가 사는 거지. 근데 선우야, 어떤 사람은 오늘 빚을 갚지 않으면 손가락을 잘라내고 감옥수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사람도 있다? 경제적 구속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빚을 탕감받는 신형과 같은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그 고통 가운데 부활한 거지. 그런 말, 물론 마지막 구원의 날에 재림의 주님은 우리의 영혼 육을 다 구원하는 그것을 우리는 믿지만 이 부활이 구원이라고 하는 교회가 말하는 모든 단어는 미래적 사건인데 특별히 이 MZ 세대들은 지금도 죽겠는데 무슨 미래의 이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면 니네가 이 교회 다 영광 누려라. 애들한테 하면 애들이 막 돌 던져요. 애들은 오늘 먹을 게 맛있는 게 있나? 목사님이 오늘 맛있는 거 사주나? 여기에 관심 있지 무슨 미래까지 걱정해. 오늘 직장 잃을까 말까 하는 때에. 잘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 부활 이런 모든 일은 현재적 오늘 나의 사건이 돼야 돼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자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지, 오늘 지금 여기서 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평생 죽을 일만 생각하고 매일 그래. 그러나 이 땅에서 지금 부활을 경험하고 현재 부활하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감동, 감격, 감동의 이야기가 자기 삶에 있어요. 이걸 전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 막 소리내지 않아도 좋아요. 조금 지금은 조금 잠잠하게 우리가 내적으로 성숙할 때입니다. 내가 말로 듣던 이 부활이, 이 십자가가 진짜 내게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거기서부터 다시 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